좋은 날입니다. 10월 14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65편 6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으로 자연과 역사의 보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 시편 65편은 다윗이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통과한 후에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약속을 지켜서 서원한 대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한번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법궤를 옮겨두고 모셔두고 그 법궤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레위인들을 회복시켜서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러나 이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이 순탄하지 않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10년의 세월, 정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초조하고 낙심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고통이 따르는 시간이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6절부터 8절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냐? 자연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권능으로 보존하시는 하나님, 권능으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고요. 7절에서는 죄악을 상징하는 그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즉 죄악을 잠잠케 하신다. 죄악을 다스리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8절은 땅끝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을 두려워하지만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한다 라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자연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든 행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을 다 잠잠케 다스리실 권능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되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된다면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고 그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세상 만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때를 긴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고 이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과 그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라도 분명히 살아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날이 되겠죠. 그래서 그 구원의 날을 은혜로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날,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나? 바라보고 있나? 또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주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나의 심령 안에 있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운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현재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그러면 오늘 다윗처럼 시온에서 주님을 노래하듯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9절부터 13절 마지막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그냥 시온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인데요. 또 다윗성이라고도 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 다윗성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을 시온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특별한 땅,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이 땅과 마주하는 곳,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시온이라고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시온을 노래합니다. 자, 그래서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시온에 임하셔서 때에 맞는 풍성한 물을 공급해 주셔서 이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복을 주신다 노래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3절에서는요. 추수 때가 되면 한 해의 수고한 대가를 얻지 않습니까? 그것을 면류관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면류관으로 비유해서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다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등수 안에 들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 한 해를 수고한 대가로 면류관을 얻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농부에게는 풍성한 곡식이겠죠. 풍성한 곡식을 면류관으로 주신다. 그리고 가축을 치는 자들은 그 가축대가 죽지 않고 그리고 토실토실하게 살이 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축의 기름짐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온에서는 산과 골짜기도 풍성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 땅이 다 즐겁고 온 땅이 다 기뻐 노래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바로 다윗의 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스라엘의 절기로 본다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로 이때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초막절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오순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순절. 이때는 늦봄 혹은 초여름 그 시즌입니다. 그 시즌에 주식이었던 밀을 추수해요. 그래서 이 초막절, 이 오순절은요, 대추수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도 봄에도 추수하는 곡식과 과일, 여름에도 가을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을을 대추수의 시즌으로 보잖아요. 추수의 계절 하면 가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식인 쌀을 추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밀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밀추수, 대추수의 날이 바로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바로 이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는 그날이 되었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하신 날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초막절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날. 그때 12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견고해졌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온전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배신하고 12 제자들이 다 도망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또 목매어 죽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자 남은 11명의 제자들,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되었고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믿음, 용기가 주어진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윗 왕은 고난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을 살펴보면요,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부터, 여호수아 갈렙 이후부터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시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지나는 내내 여호와의 법궤는 그냥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사사기에 보면은 다 떠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다 잃어버린 것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법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레위인을 회복했습니다. 즉 예배를 회복하면서 절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절기, 지켜라 명하신 그 절기가 실제로 시작되었을 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시작되지 못했고, 사사시대를 건너서 사울왕을 지나서 다윗이 통치하는 때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이 절기를 지켜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65편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령의 강림 사건, 성령의 임재하심, 이스라엘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로도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편 65편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라봐야 할 것, 그것은 주님의 임재하심과 임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임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연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셔서 다스리실 때 그 나라는 강성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평강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그것도 오직 우리 주님의 임재하신 것, 그리고 임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주의 성령이 머물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